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였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많이 쓰셨습니다. 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예, 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어렵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이 지식도 짧고 무지한 제가 무슨 용기로 시작을 하였고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이 뭔지 멍하게 그냥 달려온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왔네요. 순서대로 오다 보니까 22장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구원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죠. 딱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시니까. 도대체 구원은 뭘까? 저는 이렇게 오늘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저급한 하위 개념에서 가장 고급한 상위 개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는 가장 저급한 것들이 있고 가장 고급한 것들이 있죠. 가장 하위 개념이 있고 또 가장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재미있는 세상이죠. 예.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있고 집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루에 수천만 원씩 적게는 그리고 수억 원씩 하루에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이지만 마음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헐벗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고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고급한 것들이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천한 것들을 가장 고급한 것으로 만드셨다.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자리에 있는 존재들을 가장 위대한 자리로 고급한 자리로 더 이상의 최고한 것이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면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돈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돈 때문에. 예,
돈을 쥐고 있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돈이 사람들을 쥐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은 들진 않으세요? 그 돈이 나를 아주 끌고 가고 있다. 나는 돈에 꼭 붙들려 있다. 난 돈 때문에 꼼짝을 못 하겠다.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여러분,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죠?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죠? 왜 그렇게 가련하기까지 합니까? 꼭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 돈을 사모해야 됩니까? 자, 그렇게 한번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예. 돈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벌리면 안 됩니까? 그죠? 그 훌륭한 인격 가운데 그 훌륭한 인격을, 그 귀한 인격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그 돈은 그냥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 내 수중에 있으면 안 될까요? 꼭 그렇게 돈 때문에 그렇게 혀가 마르고 피가 마르고 그렇게 돈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야 합니까?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살아야겠게 난 너무 힘들었다. 혹시 그렇게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는 아주 천한 것입니다. 그건 아주 천박한 것입니다. 아니면 슬픈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보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그런 것 구하지 마라. 그렇게 천하게 살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존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셨는데 뭐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뜻,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구원이 뭡니까? 그런 천한 하위 개념에서 아주 고급한, 더 이상 고급도 필요 없는 최고한 위치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옮겨버리신 겁니다. 믿음 생활이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군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인정해드리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저는 구원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들 에덴 동산의 회복, 신앙의 회복, 등 이렇게 삶의 회복, 이렇게 회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실은 회복이라는 단어가 맞지는 않아요. 회복이 아닌 완성입니다. 완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을 하셨는데 실패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역사하심 가운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실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그렇게 출발을 하였는데, 창세기죠. 하였는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에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장에까지 와서 이제 똑같은 장면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회복이 아니라 완성되신 거죠. 완성.
예, 오늘 이 내용은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징이었죠. 하나님의 어떤 감추어진 뜻을 드러내고자 가시적인 보이는 어떤 사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표현하신 거죠. 근데 그 안에 감추인 뜻은 눈에 보이는 어떤 동산이라든가 어떤 산이라든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예요. 천국. 그래서 세상을 지으셔 놓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별도로 만드셨어요. 네. 깐, 빼,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깐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셔 놓고 또 별도로 울타리를 쳐서 그 영역을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장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그와 그대로 닮아 있는 닮은 꼴의 어떤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로 구원하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똑같은 것이 닮은 꼴인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심 존재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성은 22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 거기를 생각하시고, 여기가 아닌 거기를 생각하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신 바로 여기를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거기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오늘 22장 마지막 장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왜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죠?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돈을 조금 축적하고 있어서 그래도 살만해. 혹시 그러신가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수고스럽고 힘드는 것은 여전합니다. 사실은 그저 혹여라도 이 세상살이의 삶에 대한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부귀가 물질이 마땅히 깨달아야 될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이 세상 것이 여러분들의 쇠하여 늙어감을 막아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때로는 밀려오는 공허와 또는 허무한 마음, 쓸쓸한 마음들을 채워줄 수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지요? 그 마음을 이렇게 닫아놓고 있는 거, 닫혀진 그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절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금방 어디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을 우리는 금방 떠올릴 수 있겠죠.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동산 중앙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는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무엇인가?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강이 흐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봐야 알겠지만은요. 동산 중앙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내용을 알리시고자 하는 상징이에요. 흐르는 강물을 상상을 하시되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단순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1절에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생명수의 그 강물은 무엇인가? 이 세상 물질인가? 세상살이 때문에 힘들 때 그 고통,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어떤 세상의 것들인가? 예. 응답 몇 장이었죠 아까? 신실하신 나의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나의 친구.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확 매달려 기도하면은 그 응답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 해결인가? 그러는 생명수가. 예. 여러분 현실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들 혹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만 딱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는 이런 기도 안 할게요. 이번에 딱 한 번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정말 너무 다급할 때 하나님이 아니요. 어떻게 문제가 덜컥 해결되었다. 그럼 얼마나 생명수 같을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야, 생명수가 따로 없다. 시원하다. 정말 이제 문제 없다. 예? 나 이제 교회도 잘 나가고요. 나 이제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요. 나 이제 속 안 썩일게요. 담배도 안 피고요. 뭐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리가 없지요. 생명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순진무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의식 중에,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 현실의 문제 해결이 생명수 같아요. 그럼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고 그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한번 솔직히 톡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단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과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네. 조금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면 나 조금 바쁘거든요. 예, 금세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해주셨다. 새 목숨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새 인생을 찾았는데요. 세상 인생 새로 살아가는데요. 그 기쁨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못 고쳤다 그러는데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쳤다. 그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기쁨이.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기쁨이 사그라들죠. 그럼 그게 생명수일까요? 아니겠죠. 이 한 가지를 봐서라도 우리는 기독교가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현실의 문제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바른 자세로. 그리고 대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무의도시 갈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육신을 주셨은즉 이 육체를 가지고 건전하게 바른 자세로 삶을 살아가면 그 대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얻는 돈은 뭐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인생의 결과죠? 성실하게 사는 삶의 결과로 여러분 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생명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거.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 것일까요? 즉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세상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그것 또한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건 세상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자신. 그럼 맞죠? 그럼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다, 예수님을 가졌다는 거 뭡니까? 그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신 대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도 그렇게 가장 최상급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한낮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물을 좀 달라고 말했죠. 그래서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 랍비 같은데 어떻게 당신들이 천하게 여기는 우리 사마리아인들, 혼혈족이라 그래서 아주 틱이라 그래서 아주 쳐다도 안 보고 아주 재수 없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를 물을 달라고 얘기하고 나하고 대화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다면은 너에게 나를 물을 달라고 하게 될 것이다.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당신은 물동이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길러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물은 너무나 깊은데. 근데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물은, 생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인생을 그토록 오래도록 허무한 인생을 살아왔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삶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열어서
깨우치십니다. 너는 남자가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뭐예요? 그의 가라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런 상징적인 삶의 상징의 행위로 나와서 지금 물을 깃고 있는 거죠.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의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샘물이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샘물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수가성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삶의 수단이었던, 아니 목숨과 같았던 뭐예요? 물동이. 그걸 버려두고 자기의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물동이를 내 동생이 쳐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 내 육신의 가란 목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박하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바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말씀을 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7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천국이 심령 속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보좌가 심령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스겔서 47장이 나오죠. 에스겔서 47장에는 똑같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계시하여 말씀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거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왔다가 그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죠?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서 우리 읽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좌로부터 나와서 같이 읽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12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같이 읽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속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저주. 예. 도대체 뭐가 저주입니까? 그렇게 천한 줄 모르면서도 그 속에서 돈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저주스러운 인생 아니에요. 생각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편안한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기쁜 심령 가운데, 그게 돈이 아닌 것은 알죠? 이 세상 물질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위에 상위의 어떤 개념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1년, 2년에 끝날 일 같으면은 뭐 그것도 봐줄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평생을 그 돈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여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돈과 함께 나는 그래도 자유하는 인생이다,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속박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자유하다고 하면서도 속박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상태입니까? 그게 여러분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그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예. 그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다. 이마는 우리 인생 존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 머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지체죠. 그러므로 이 말은 그 하나의 존재 전체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 그 이름은 그분의 정체를 말하는 거죠. 그의 이름이 는 그가 예수 그가 그 존재 안에 그 영혼 속에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가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정신을 갖고 있고 그의 마음을 귀하게 그의 마음에 내 마음이 온전히 감동되어져 있고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에 내 삶이 온전히 감동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는 인생.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온전히 들어와 오셔서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고 계시고 감동 주고 계시고 그렇게 살게끔 이끌어가고 계신가요?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우리는 밤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밤 같은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 것인데 그 삶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밤 아래에 살고 있어요. 하룻밤 주무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나 그 어둠의 세계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등불과 햇빛도 쓸 데가 없어요. 등을 켜고 햇볕 아래서 그 영향 아래서 살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이 내 존재 인생의 삶에 내 정신과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비전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 바로 천국이더라는 것이죠. 그건 이미 천국에 들어와 계신 거죠.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향력,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그래서 예수님처럼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적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럼 에스겔서 4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47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보았죠? 계속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나무 나오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니라. 보십시오. 아까 우리 본문에서 그 나무 잎사귀는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흘러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러가. 예수님이 흘러가시니까 어디요? 열매가 맺히고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요. 바다를 치료하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혹여 상처받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실망한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세상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듯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정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실수하셨어요? 잘못하셨어요? 저도 실수를 했어요. 저도 또 실수를 하고 그래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실수하는 그 마음에 뭔가 실망이 드리워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망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세요. 아닌지 알겠지.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그래서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치료하셔가지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건강한 존재로. 그러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한 나로부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나로부터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로부터 뭐가 흘러가야 돼요? 열매가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오늘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그 달마다 맺히는 그 과실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좀 천천히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이 내게서 또 바다를 향하여, 바다는 뭘 상징하죠?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간다. 그들이 이 과실을 먹고 그들이 그 잎사귀를 통하여 뭐예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소성함을 얻게 됩니다. 돈 없어라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 마음,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한 보름인가요? 아니 보름도 더 됐죠. 우리 따님 그 결혼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단순히 물질로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물질로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뭡니까? 마음입니다.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거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서 스스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다 보면 풍랑 만나죠. 암초도 만나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부모가 다 해결해 줍니까? 못합니다. 부부지간에 싸웁니다. 문제 생깁니다. 실망할 일이 생기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기라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저 목사가 꼭 무슨 뭐 응?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인생이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살아보았으니까요. 그만큼. 응? 어디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그날만큼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그렇게 매일을 그렇게 잔치하듯 살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매일 그렇게 날 찾아와서 축하해 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살기 바쁜데 부모도 그것까지 못 해줍니다. 부모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맡기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마시고 가십시오. 맡기고 가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소송케 하시고 치료하셨던 그 갖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네. 그래서 물이 되살아나더라 하는 것이죠. 9절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하나님 이렇게 복되게 존재를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러나 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똑같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무엇을? 똑같구나 신기하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과 그 구원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계획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짚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 시작.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구원의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봅니다.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일관되게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쭉 거슬러 올라가시는 거죠. 아시지만 우리가 읽고 우리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8절부터 보십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죠? 율법.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먹게 하셔서 다 따먹을 줄 알고 만드셨어요. 먹게 하셨어요.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5장에 보면 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흘러가야 될 성령의 열매, 흘러가야 될 이 놀라운 생명의 강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에는 뭐죠? 팔복이죠. 이 팔복이 바로 흘러가야 될 생명수 강인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이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12가지 성령의 열매이며 나무 잎사귀, 치료제가 되는 나무 잎사귀인 것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절부터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강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가지 않아요? 팔복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을 느끼시죠? 그죠? 어떤 인격이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비워진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목말라 하겠죠. 그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삶이 세상을 향해 이 병든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열매가 되고 굶주린 영혼에게 양식이 되고 그리고 치료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애통하는 그 중심, 온유한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보는 그 마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삶,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삶이, 이 중심이 세상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삶이 곧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 또한 이와 같은 곳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한 해에 1000명이라고 합니다. 고독사 들어보셨습니까? 예? 고독해서 결국은 죽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독했어요. 예. 개인, 그러니까 한 가구, 일가구 가정이 세상에 자꾸 늘어나면서 혼자, 자기 혼자 가정인 거예요. 늘어나면서 혼자 집 안에서 생활하고 혼자 말할 상대도 없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회를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고독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그 고독 때문에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명이나 된대요, 여러분. 이게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LA, 이 바닥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물을 흘려 보내주셨어요.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그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요.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서부터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처럼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추구하시고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에 대하여 목말라 하시고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의 정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을 여러분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도록 흘려보내 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기쁨이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